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잘 알고, 그리고 이 역대하 7장 14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어떻게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그 아주 중요한 키를 바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추리기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갈 때 교회의 어떤 그 교회를 사이즈, 큰 교회, 작은 교회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큰 교회, 작은 교회의 관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라는 사실. 교회가 크든 작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차원에서 오늘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드릴 때, 성낙식이라고 하죠. 낙성식이라고 하죠. 낙성식. 그 낙성식 그 과정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낙성식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를 다 마쳤을 때, 자, 1절에 보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 글로만 보면 그렇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장로 중에, 사건 중에 가장 정말 어마어마한 그 스케일의 그 장면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를 마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와 제물들에게 불이 내렸다 해서 그걸 다 살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세요? 이 솔로몬이 준비한 번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소가 12,000이고 양이 12만이었습니다. 솔로몬 신전 앞에 12,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렸고 12만 마리의 양을 번제로 드렸는데, 그 번제 위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데 그 모든 번제가 하늘로부터 임한 그 불로 다 불살라졌다. 한번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12,000마리의 소와 12만 마리의 양이 하늘로부터 내린 불로 다 태워져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보면 그때 동시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 때문에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바라본, 3절에 보면 그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이 내린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정말 충만한 것을 보고 다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성도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장로교회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역사가 있고, 우리가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가운데 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간 성도들에게 바로 그런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게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임한다는 거죠. 지금 그 영광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 영광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가 이곳에 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과 자부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해요. 이제 11절부터 7장 11절부터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자, 이게 지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자, 준비가 안 됐지만 바로 13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혹시 너희가 죄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거나 메뚜기 떼가 너희의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그런 일들이 생길 때 너희가 겸손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내가 너희에게 찾아와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에게 축복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사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죄 가운데 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 말을 하는 강국의 영적인 공동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기도와 그 성도의 그 필요와 기도 제목과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통해서 한 세 가지로 그리고 어떻게 성도가 해야 할 때 정말 공동체가 살아나고 또 성도의 가정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첫째가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는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본문에 보면, 자, 내 입으로 일컫는 내 백성, 본문 보기입니다. 바로 그 전에 14절, 14절. 그 다음으로 열려주시겠어요? 예. 한 장, 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여기서 스스로 낮춘다는 이 뜻이 뭘까요? 스스로 낮추다 보니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도대체 스스로 낮춘다는 게 뭘까요? 낮추는 게 뭘까요?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 낮춘다는 의미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모든 사람 100이면 99 성도들은 자기 자아를 낮추는 것, 내려놓는 것을 혹시 힘들어요.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내려놓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 자아를, 내 고집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정말로 힘들어한다. 그러시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더욱이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을 더 힘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할까요? 성도가 왜 내 자아를 못 내려놓는지 아세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걸 꼭 붙잡고 나 절대 못 내려놔라고 자꾸만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성도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통제권을 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내가 쥐어야 내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통제권 내가 쥐어야 돼.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그걸 놓치고 그걸 놓는 순간 내 인생에 혼란이 찾아올 것 같이 생각합니다. 못 내려. 근데 그럴 때가 내 인생의 통제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실 내 인생의 통제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인생 그때부터 놀라운 생명의 길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못 내려는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의 교만 때문에. 그리고 그 뿌리는 또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 털고 내 인생의 통제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성도인데 하나님도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 과감하게 하나님 내 인생의 통제권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 바랍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도 그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창세기 15장입니다. 내가 너에게 별처럼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도 그게 자기 산속에 나타나지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내가 지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16장에 나와요. 그 앞에 16장 보시겠어요? 하나 더. 그 위로 보시면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하나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16장 2절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습니다. 자,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지거든요. 그리고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내가 지어야겠다고 다시 자기가 주장하면서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해서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통제권을 지으면서 행하는데 착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때가 바로 16절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어요. 근데 창세기 17장에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등장하시는데 그때 나이가 99세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86세부터 99세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자 인생의 통제권을 자기가 쥐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수없이 많은 그런 유혹과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내 지혜로 내 계산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더 잘 될 것 같은 착각을 해요. 근데 그래 하나님께 내 인생의 통제권을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성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죠. 나를 낮춘다,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내
내 인생의 통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이렇게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령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령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며 내 얼굴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얼굴이 외형적인 하나님의 얼굴을 얘기하는 거 아닌지 다 아실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결국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죄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이 세상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막혀 있으면, 그게 막혀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과 회복된 후의 사건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성경의 사건이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2장 28절에 나오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32장 28절에 내 이름으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고 이겼음이라. 다시 야곱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만나 씨름하기 전에는 자기의 뜻과 계산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 거래해서 아주 정말 이기적으로 비즈니스를 아주 굉장히 크게 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뭔가 부가 쌓이고 뭔가 쌓여가는데 하나 쌓여갈수록 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가 가진 부와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만나야 될 형 에서와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야곱은 거의 뭐라고 표현해요? 패닉 상태로 가죠. 근데 그때 야복강을 건너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별명이 바로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싸워서 씨름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싸워 씨름해서 이겼다는 얘기는 이게 그냥 뭐 싸워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바로
약복강을 건넌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고 믿음의 삶으로 바뀌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보면 형 에서를 만나는데 그 전만 해도 에서는 동생 야곱을 만나보려고 하면 바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의 마음이 녹아져. 그리고 그와 같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신전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과연 예배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그 모든 채널, 하나님과의 채널이 잘 열려 있는가? 내가 열심히 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맨날 그려주시는가? 때때로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가? 예민하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일 때문에 어떤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저는 일찍 일할 때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교회 다닌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건 아주 좋지 않거든요. 이제 그냥 저는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화제가 신앙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 와이프는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성령을 받아서 자녀를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 와이프는 늘 열심히 다니는데 11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하는 건 좋은데 자기가 먼 곳을 11조 하는 건 좋은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내가 먼 곳까지 11조를 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어려울 때는 그게 용납이 되는데 어떨 때 너무 기분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냥 알아서 하시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결혼, 제가 보기엔 아이들이 다 25, 6 그런 것 같아요. 꽤 오래 결혼 생활을 했는데 처음 결혼할 때 교회 다니기로 결심하고 결혼을 했는데 거의 25년, 30년이 됐는데 아직 자기는 믿음이 없어요. 믿고 싶은데 이분도 믿음이 없대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아직 믿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것은 안 돼요. 잘 알았죠? 믿으면 좋을 것 같은데 믿고 싶은데. 그리고 그분이 그래요. 저는 다른 목사님 설교는 은혜가 안 되는데 돌아가신 하영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거의 다 왔구나. 그래서 다 왔구나.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관계가 회복되면 기회들이 영적인 일들이에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다시 회복돼요.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으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 14절에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동체의 회개 기도는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그 땀을 붙입니다. 공동체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땀을 붙인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공동체와 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 하반절에는 내가 얼굴을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돕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죄 가운데 빠질 때 말씀하십니다. 네가 회개하고 나오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해주고 너의 땅을 고쳐주고, 이 땅이라는 곳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축복하시는 가정을 얘기합니다. 축복하시는 자녀를 얘기합니다. 그게 영적인 땅입니다. 성도가 살아가야 영적인 땅, 이 공동체, 우리 영적인 우리 가정이 바로 땅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로 지금 찬양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때 그냥 예배하는 형식이 아니에요. 그때 제가 간절하게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셔서 우리가 보혈로 다 깨끗하여져서 기쁨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따라서 같이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드리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거의 매일마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몸이 연약하신 권사님이 박근순 권사님이나 김성자 권사님 다리가 불편하시잖아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세 드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유와 하나님의 어떤 터치가 몸이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오늘 나오지 않았던 우리 홍집사님도 우리 이집사님도 우리 허집사님도 또 이미경 집사님도 제가 성함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제가 느끼고 허리가 아프시고 몸이 아프시고 아침마다 그 말씀을 보내면서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이걸 나 혼자 기도하면 안 됩니다. 같이 공동체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면 그걸 갖고 같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더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몸이 연약한 성령,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인도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허범래 집사님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박정명 성도님들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우리 박 집사님, 박수병 집사님 지금 일하시느라고 참석 못하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뭔가 길을 여시고 오셨습니다. 교회 가운데 오시려고 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하고 제가 우리 아이 여전히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우리 박 집사님 우리 손녀죠. 올리브를 위해서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 저는 올리브밖에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한인교회에 우리가 지금 그 7장 1절에 본 것처럼 하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 같이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임마누엘 한인 장로 교회의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임재가 강력하게 교회의 각각의 성도들 위해 놀랍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인생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식사를 갔을 때 기도 제목 적으라고 할 겁니다. 적어서 주시고 혹시 저에게만 기도 부탁할 게 있으면 적어주세요. 제가 그거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오게 갇혔고 기호에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 그 기도하던 무리에게 가니 공동체가 베드로를 위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이게 공동체 기도의 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구할 때 하는 것이 하십니다. 숫자에 딸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임마누엘 하는 전국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도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는 자에게 찾으십니다. 둘째,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공동체의 회개 기도는 공동체를 살리고 그 땅을, 그 영적인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